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사시면서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순간,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였나요?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내를 만났을 때, 여자분들은 고개 이렇게 하신 남자분들은 남편을 만났을 때, 일부의 남편을 만났을 때가 정말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셨어요. 예. 대학에 합격했을 때,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두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여러분 언제가 정말로 제일 중요한 인생의 최고의 순간,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저는 주저없이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이 나에게는 제일 소중한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방황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이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어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저는 삶이 굉장히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은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삶은 굉장히 쓸쓸했던 것 같아요. 외로웠던 것 같고 공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코스타라는 한 집회에 갔는데요, 제가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얼떨결에 끌려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제 마음판에 완전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받은 은혜를,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닌 실제적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저는 제 삶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본다면 그도 역시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그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나,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때가 그의 삶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자 터닝 포인트였던 한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었는지,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야곱의 간증을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야곱의 간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10절하고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가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떠나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난 것입니다. 혼자 처음으로 이 먼 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하란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이 거리가 900km, 해밀턴에서 오타와 가는 것이 450km입니다. 왕복거리가 900km,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 한 10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교통 시설이 좋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좋게 몇 달은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합니다. 근데 집도 없습니다. 텐트도 없어요. 침대도 이불도 없습니다. 그냥 맨 바닥에 누워서 길가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노숙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평생 밖에서 노숙을 한 경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평생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 편안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노숙자입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남겨져서 길바닥에서 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의 모습을 상상할 때 굉장히 서글프고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처지를 더 서글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곳에 도망자의 모습으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도망하는 거지요?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인 에서에게 내리려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에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자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 어쩔 수 없이 어머님, 아버님을 뒤로 하고 도망하는 중입니다. 평생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는 고향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생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노숙을 하고 있는 이 밤은 더욱 어둡고 더욱 춥고 서러운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노숙을 하지 않더라도, 사기를 쳐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야곱처럼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여러분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남자들이 이런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군대 갈 때, 이등병 때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훈련도 고되고 몸도 힘들고 외롭고 또 엄마도 보고 싶고 해서 서럽게 많이 운 그런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요. 한국에서 우리 캐나다로 이민 오신 여러분들, 유학 오신 여러분들, 이런 외롭고 서글픈 시간을 여러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런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갑갑한 마음.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친구들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을 때 그때 느끼는 외로움, 그런 갑갑한 마음,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아시는 분은 아마 오늘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동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제일 외롭고 서글픈 그런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데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두운 밤을 지금 이 딱딱하고 차가운 이 돌베개와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서글픈 밤에, 외로운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셨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사닥다리 환상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 사닥다리 환상이 야곱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 사닥다리의 환상이 주는 메시지는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다,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 야곱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단절된 인생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형과의 관계, 고향 친구들과의 관계, 그가 지금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끊어진 상태에서 지금 야곱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깜깜한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맞닿은 이 사닥다리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슬픔과 외로움, 근심, 걱정, 두려움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나는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닥다리의 메시지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 하늘이 열려 있고 주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메시지를 야곱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그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꿈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제는 비로소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The God of Jacob.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환상을 통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보셨던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디어 이 밤에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이삭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 그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야곱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 어디 가든지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축복하셨냐는 거예요. 야곱은 야비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축복을 사기쳐서 빼앗은 사람입니다. 나쁜 짓하고 도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찾아가셔서 축복하시냐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을 내셔도 되고요, 벌을 내려도 모자를 파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정당한 거 아니잖아요. 공평한 거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축복할 사람을 축복하셔야죠.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곱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저희도 이런 축복, 이런 은혜가 저희에게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축복하세요. 자격이 없는데 저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Undeserved blessing, undeserved grace.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저희에게 너무나도 많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이기적인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고 거짓말하고, 그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세상 모두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 매번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잘못을 할 때 따끔하게 혼도 내시고 벌도 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자격이 없는 이 undeserved blessing, undeserved grace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저희 삶을 덮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벌하시면 우리는 도저히 거기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나쁜 짓 할 때마다 주님께서 벌하시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저희,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의 모습이 추하고 더럽고 격리되고 사람들이 만지기 싫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러잖아요. compassion.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에 크게 놀랍니다. 야곱은 그가 그 돌베개를 잤던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라고 놀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곳은 이제는 더 이상 돌베개 베고 잤던 그 평범한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돌베개로 노숙했던 그 땅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베개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 서러움의 상징이었던 야곱의 돌베개가 돌기둥,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의 삶에 두려움, 외로움, 서러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야곱은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평안히 돌아가게 하신다고 그 말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결심하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도망자가 아닌 사기치는 사람이 아닌 예배자로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건 야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제껏 야곱의 삶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부를 한 적이 없어요. 드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는 삶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삶에서는요 맨날 받기만 했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훔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팥죽을 만들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의 장자권을,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사람, 기브가 아닌 take, steal, 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야곱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빼앗는 사람, 훔치는 사람에서 주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현실 속에서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부모를 떠나 하란으로 혼자 외롭게 가야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형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변한 게 하나 있죠?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변하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돌베개가 돌기둥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변하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서러움과 슬픔의 자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도망자 야곱이 홀로 가야 되는 그 두렵고 외로운 길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순례자의 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난 이후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립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취직이 안 됐는데 취직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때까지 배우자가 없어서 고민했는데 갑자기 좋은 배우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사업이 잘 됩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병이 났습니다. 이런 경험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경험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대부분은 특별해지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바쁘고요. 여전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풀리지 않는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여전히 여러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확실히 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우리의 삶, 이 문제 많은 이 삶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이제는 예전에는 빼앗고 쟁취하고 훔치고 이런 삶에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남들에게 공유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기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그의 삶이 바뀐 간증,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감동받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야곱의 간증 속에서 제가 제일 크게 감동받은 것은 이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 야곱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외로움 상황 속에서 야곱이 했던 것은 그냥 돌베개 베고서 아파하면서 외로워하면서 잤던 거,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야곱과 같이 어두움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주위에 아무도 없는 그런 느낌을, 그런 차가운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면 오늘 야곱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참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좋던 싫던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뿌리치고 나가던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